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9월이 지나고 이제 3개월 남았죠. 한 해가 엄청 빠르게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응답 24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다 주셨어요. 응답 24가 뭔가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24라는 말이 진짜 다구나. 복음 가진 자가 복음 24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응답을 자기 기준으로 세우니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 속의 응답을 딱 붙잡아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완전히 진짜 철옹성이 됩니다. 영적 철옹성.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넘어오지 못하는 하늘 군대의 축복을 누리는 산 증인이 돼요. 그 응답 24를 한 해 동안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모든 내용, 방향, 말씀의 주제, 말씀의 포인트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거기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대충 너무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며.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지 대충 알면요, 대충 알다가 끝나요. 말씀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지 말씀을 이게 자기 색깔로 대충 읽어버리면, 대충 외우고 해석해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성경은 한 권인데 그 성경을 보고 따르는 많은 방향은 수만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거를 정치로 해석하는 사람, 윤리로 해석하는 사람, 신비로 해석하는 사람, 율법으로 해석하는 사람, 자기의 어떤 이익과 계산에 이게 합리화시키면서 해석하는 사람. 이거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용을 해요. 이용을.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이용한 자들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됐죠?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완전하니까.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 안 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종 사건, 사고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서 우리가 뭔가 이 일을 하고 그거 안 하도록 운동을 해야지. 이거 피켓 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기독교인으로서 잠잠하면 되겠냐? 저는요, 정말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경의 답을 다 줬어요. 우리가 열심히 막 살아야 되지 않겠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24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나중에 실수해요. 반드시 나중에 다른 길로 가요. 100% 다른 길로 갑니다. 교회도요,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순수하게 합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뭔가 뭐 이렇게 능력이 생기잖아요. 백발백중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장담하지 마 그러더라고. 나는 장담이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거기에서 초월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웃더라고. 웃더라고.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가를 알겠죠. 이거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이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주제가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이다.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렇다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구나 저렇게 얘기했구나 어떤 국어 무슨 뭐 시 외우듯이 아니면 무슨 문장 외우듯이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과 승리하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 교과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 다른 거에 우리의 눈이 갈 일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진짜 24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돼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딱 보세요.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 땅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뭐냐면 흑암, 혼동, 공허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미 세계는 흑암 속에 딱 갇혀있는 세계였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 그 속에다가 그냥 인간을 딱 떨어뜨린 게 아니라 1장 3절에 창조의 빛으로 세상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창조의 빛이 임하사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네. 그 창조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미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의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원죄 사건이 터졌죠.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엄청난 이 원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 오게 된 거예요. 저주 재앙을 면하지 못하는 완전히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 원죄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보세요. 흑암 혼동 공허에서 창조의 빛으로 해결했죠. 원죄 사건이 터졌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를 밝히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네피림 시대입니다.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진 이 네피림, 사탄, 귀신, 점술, 타락한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영적 타락.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이 전 세계를 완전히 문화화해버렸어.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곳곳마다 가기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무슨 뭐 점집, 파로집, 별게 다 있잖아요. 완전 귀신 문화가 싹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발길을 옮깁니다. 자기가 영이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냥 뭐 한번 갔다 오는데 표시 나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단에게 걸리는 순간인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보고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또 시대가 얼마 안 가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노예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나라 장악돼 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완전히 나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 사단, 우상 섬기는 이 땅 그 권력에 그 힘에 다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전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장악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유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노예라니까. 그냥 노예. 이런 저주 재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주는 거예요. 모세야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받아서 모든 문설주에 피 발라라. 피 바른 집은 살리라. 피 없는 집은 다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성경 보면 성경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사야 6장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이거는 더해요. 더 악질이에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밥도 대충 주고요. 일터에 가서 공사장에서 계속 일만 시킵니다. 포로. 약한 자는 그냥 죽여버리고 완전히 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포로. 그것도 70년.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머리 써도 안 되고 힘 있는 사람 모아서 뭔가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해방이 안 되는데 임마누엘 언약 붙잡으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놀라운 일이 생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포로 속에서도 바벨론 안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모든 우주, 지구 전체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언약을 놓치고 사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방법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이렇게 살다가 또 지났죠. 사람들은 잠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완전히 로마에게 계속해서 250년이나 가도록 속국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한 몇 사람을 통하여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 복음화하는 시작을 열었어요.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 한 사람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달라져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핍박시대가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유대와 로마에 합쳐서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속에만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핍박을 이기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제 오면은 문제에 빠지잖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달려들잖아요. 불나방처럼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다 죽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했냐? 핍박이 왔냐? 놔둬.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 그것이 곧 정인의 축복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흐름이 싸우라, 이겨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다 끝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예.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게 정인이요. 정인. 종교개혁시대 볼까요? 종교개혁시대 보니까 이 천주교가 얼마나 박해합니까? 이 천주교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언약을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핍박시대 때 한 사람을 통하여 언약을 붙잡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요 성경도 못 보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했어요. 중개자가 꼭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고 고해하고 해서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했다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지도 못했어요. 종교 개혁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직 의인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천주교 제도 안에서 주는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라는 법대로 내가 살아 구원받냐? 말도 안 된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됐어요. 지금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종교 통합 시대잖아요. 종교를 전부 다 통합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불교, 원불교, 뭐 천주교, 뭐 막 이슬람교, 뭐 별 종교, 기독교 다 합쳐서 우리 서로 이 종교 주장하지 말고 통합해서 한 종교를 만들자.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거기 가입돼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걸 몰라요. 오직 복음.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이. 그냥 많은 공자, 뭐 맹자, 무슨 석가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런 어떤 성인 군자 같은 훌륭한 자로 보는 거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 시대가 오는데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돈, 정치, 권력, 재력, 기업 다 합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뭉치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각 나라와 세계에
정치와 연결이 됩니다. 뭐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앞으로 없어질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니까요. 교회 무슨 뭐 10,000명 이하 교회는 허가 안 내주고 불법 집회로 막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 쫙 봐보세요. 네? 이 말씀. 종교 통합 시대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이걸 못 막아요. 그렇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되니까요. 종교 통합 아니라 세계 통합이 돼도 못 막아요. 착각하는 거지 저들이. 세계 통일 정부가 나와서 이상한 왕이 나와도 못 막아요. 오직 복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할 자가 있습니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성경의 흐름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흐름을 알고 복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남은 자. 아멘.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 내가 많은 위험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1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핍박과 어마어마한 강압과 많은 어려움과 이 사회의 제약과 환경의 어려움이 오는데 이들이 나가서 뭔가 일을 하거나 살아야 될 방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어른들도 있고 저 노인네들도 잘 키우고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했어요. 이들은 이 언약 붙잡고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모든 흑암 마귀의 사단은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영적 정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본 거죠. 육신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최고 부자예요. 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야 돼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흐름 봐보세요. 네? 창조의 빛,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돌아가셨습니까? 약한 자입니까? 병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분, 그게 뭐 문제입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는 하나님 축복이지. 그냥 돈 쓸데없이 돈 많이 가지면 이상한 길로 빠질 거니까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럼 감사해야지. 그게 무슨 나에게 뭐 아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가 뭐 이제만 10살도 안 되는데 사고로 죽었다고 너무 부모가 상처하고 우울증도 오고 막 자살충도 오고 정신병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어차피 한 번은 사람이 가는 건데 그 가는 게 일찍 갔다고 해서 상처를 갖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조장하는? 사단의 조장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는 걸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직접 얘기한 거예요. 시작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함께 타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알아서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운전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타서 앉기만 하면 돼. 그냥 안전벨트만 매면 돼. 안 매면 혼나니까. 앉기만 하면 가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가야지? 예? 어디로 가지? 태평양으로 가나? 어떻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무슨 뭐 거기서 계속 무슨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다가 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게요. 이때부터 이제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되면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창조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획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봤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활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혼, 육, 골수까지 쪼개고도 남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살아갈 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다른 것에 얼마나 우리는 열중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말씀은 다 뒤로 내버려. 여러분 누구 만나러 갈 때요, 말씀 묵상하면서 가보세요. 이번 주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한 번이라도 찾고 단 1분이라도 말씀 찾아보고 읽고 가보세요.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일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말씀 찾으세요. 중간중간 말씀 찾아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사람 집중하다 보면요, 뭐 이게 남는 시간에 잠깐 전환한 시간들 있잖아요. 바람 쐴 때.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차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음악도 듣기도 하고 누가 전화하기도 하고. 그때의 말씀 타임을 같이 넣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게 얼마 안 갑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성경 다 있으니까 찾기만 하면 몇 초만 찾잖아요. 그거 그냥 딱 읽고 속으로 마음 딱 기도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게 되는 영적 에너지가 돼요. 말씀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나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과 생명과 길과 진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생명, 길, 진리. 특히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68절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면 내 안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요. 능력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과 사명이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반드시 일으킬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다귀도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도 살아나서 사람이 돼서 군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고통스럽다, 너무 어렵다, 너 염려, 부담, 두려움, 공포, 이거는 전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조차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마른 뼈도 죽어서 송장이 돼가지고 살이 없고 뼈다귀만 남아있는데도 살아난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과학적, 의학적, 수학적 그 어떤 논리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이 배경 속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례자.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배경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이 순례자의 길이요. 그냥 내 일, 먹고 사는 의식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순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만 줘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전도자를 말해요. 나의 삶의 현장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되는 순례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 내가 있는 자체가 현장에 하나님 나라 배경이 쫙 임하게 되니까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자기 옆집에 무당이 있고 문 열어놓고 무당 깃발 세우고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 다녀보니까 무당들은 문 열어놓고 왜 부담 없이 빨리 들어오라 그 말이거든요. 깃발 세워놓고. 근데 그 옆집에 보니까 교패가 붙어있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뭐 무당이니까. 그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있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들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 데리고 점집에 데리고 가.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계속 임하게 돼서 이상하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 인간을 계속 좋은 거 줬다가 뺏었다가 좋은 거 줬다가 뺏었다가 또 이상한 거 줘서 고통스럽게 했다가 또 살렸다가 계속 갖고 노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쓸 일이 없다 그러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앓다가 갑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다니면서 복음 줘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곳에 복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곳에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 보좌화가 돼야 돼요. 나의 삶에 내게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나의 일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나의 현장이 죽어가는 귀신에게 활동에 마음껏 하게 놔두면 안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순례자입니다. 옆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다? 그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이 악한 종하고 생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시켜야 돼요. 연구가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하루 담배를 15개 피 이상 피는 사람보다 더 몸이 안 좋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죠? 고독과 외로움, 뭔가 모르게 상처 여기에 쌓여서 잡혀서 눌려있는 사람들은 하루 담배 15개 피 이상 피는 사람보다 더 해롭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그 고독, 외로움 이기지 못해요. 그 고독과 외로움이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자꾸 이상한 병에 걸리고 죽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왜? 혼자 있을 때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고독과 외로움을 생각도 안 나고 완전히 행복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순례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누구에게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어떤 말씀 붙잡고 갈까? 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예. 세 번째, 우리가 이제부터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뭘 붙잡아야 될까요? 영원한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무슨 뭐 속이는 무슨 뭐 다른 생각, 뭐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불순종 다 버리세요. 다 끝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다 치유하고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유가 생겼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예. 자, 우리는 시대적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제부터 시대적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적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대적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야,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나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하구나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가치 없는 인간 같죠. 하나님 볼 때는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거기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멤버로. 아멘?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로. 그냥 엑스트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주역으로 부른 거예요. 주역. 그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못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봐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아는 게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나 영접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결론 내는 거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 생기지 않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무나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단 언약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단. 응답 24입니다. 예. 1년 하나님 언약이 주신 게 있죠. 또 주일 예배 속에 하나님 주는 언약이 있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드리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언약을 성취해 나갑니다. 이거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누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성찬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 성찬의 축복.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매일 구원의 확신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네, 매일 구원의 5가지 확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신분과 관세. 네, 요거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성찬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게 많죠.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주위에 보면 전부 이거라. 다 이거잖아요. 이 골목에 가보세요. 무속인들, 점술인들, 이상한 종교 다 붙여놓고 세우고. 저는요, 뭐 십자가 들어놓고 무슨 기도, 뭐 상가 지하에다가 무슨 기도원, 뭐 기도하는지, 뭐 성령 능력의 집 이상한 거 붙여놓은 거예요. 난 그 전부 다고요. 이 무속인보다 더 악한 사단에게 잡힌 자라고 봐요. 이상한 사람들이 전부 이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가면 다 이거라니까. 여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귀신에 잡힌 자에게 내가 마음 끌리고 몸이 가고 생각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제 이 현장을 살리러 가는 자. 귀신에게 잡힌 자를 살리는 자. 성찬의 축복을 매일 누리면 이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것들. 진짜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속인들, 바울 전도팀이 그랬어요. 무속인, 점술인, 우상 종교에 빠진 사람 다 살려버렸어요. 그들을 내쫓았어요. 왜? 그들이 그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복음 막는 귀신의 활동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죠. 이번 주에 이 축복을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붙잡고 말씀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나는 그냥 말씀 보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문을 열고 형통케 하고 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래서 악인은 마지막 절에 뭐예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특징 이 겨와 같아요. 겨는 쭉정이를 말하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겨. 겨는요 조금 있으면 바람 쏙 불면 쑥 날아갑니다. 심지가 없어요. 그런 겨와 같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는 알고 기대야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그랬어요. 악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오직 그리스도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주역이고 대표고 모델이고 증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완전 24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